사람이 뭐냐,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가, 굉장히 중요한 심오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은,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다. 사단의 괴계에 빠져서 그와 같은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인간은 무엇이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삶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의할 때에 이 죄는 얼마나 인생을 파멸시키는, 그리고 오염시키는 못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놈의 죄, 나쁜 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죄는 또 무엇이냐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의 정의를 내리니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불법이라.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죄는 무엇이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계명이 있었습니다. 계명을 통하여 만들어진 또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거역하는 것, 그것이 곧 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멸망시키는 이 죄의 근원은 또 어디에 있는가? 첫째는 인간이 무엇인가? 둘째는 죄는 무엇인가? 셋째는 죄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궁금한데요. 8절에 그 근원을 또 밝히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죄의 근원이 마귀에게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선한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자 침투하였으니 사람의 마음을 달콤한 거짓말로 유혹하여 죄를 범하게 하였습니다. 언뜻 생각할 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막아주시지 아니하셨는가? 그러면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셨어요. 마치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로봇가 아닌 것처럼,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자신의 마음대로 컴퓨터처럼 입력하여 조종할 수 있는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으니 존귀한 인격체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니 이 선택의 자유를 주신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래서 결혼 배우자로 선정하기에 있어서 자, 사랑해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사랑합니까? 억지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상대를 보고 내가 결정해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할 존재요, 나의 인생의 동반자야, 내 스스로 결정하지 않아요. 이와 같은 자유를 주신 존재에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렇게 신학적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죄를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또 죄를 선택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아야 되는데, 첫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죄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이 본문에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아노미아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하는데 율법에 위배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양심을 어기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율법을 알면서도 어겨요.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는가? 애굽의 왕 바로. 저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아요. 10번이나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아니할 때 이와 같은 처참한 결과를 맞이한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듣지를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이죠. 양심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계명을 거부하는 그 모습이 죄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죄를 범하는가? 이것이 질문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습은 마음의 상태인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망을 더 중히 여기는, 그것이 바로 죄를 유발하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사단의 괴계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니 그처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거역하고 그리고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또한 에서가 그러지 아니했습니까? 배고프니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장자의 축복권이었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요. 자신의 욕망을 제재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러니 이 죄는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욱 소중히 여기는 그와 같은 모습에서 기인된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적이 없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제는 행위적인 면이니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죄인 것이죠. 여러분, 이 죄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뜻을 더욱 소중히 여겨요. 이것은 어떤 말이에요? 자신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높게 여기는 이 잘못된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니,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을 드렸어요. 로드십에 관한 것인데요, 누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사람의 마음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다 그랬죠. 건강의 방이 있어요. 가정의 방이 있습니다. 물질의 방이 있고, 취미의 방이 있고, 배움의 방이 있고, 또한 관계의 방이 있어요. 방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프라이버시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남에게 간섭하지 않을 나만의 권리, 또는 내 사생활의 영역,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들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자신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방의 열쇠, 이 키를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청지기예요. 시간의 청지기, 재능의 청지기, 심지어는 내 육신의 청지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관리하도록 맡겨주셨는가?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시니 그런 권리를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 방 검사를 하세요. 왜 하시겠습니까?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시려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때때로 직접 와서 보시고 관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검사하는 것이 방이죠. 깨끗한가? 정리가 잘 되어 있는가? 그런데 어느 방은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뭘 숨길 것이 그렇게 많은지 문을 꼭꼭 걸어 잠궈 놓고 창문도 커튼으로 가려서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주님 여기는 안 됩니다, 여기는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방도 감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방도 감추지 마세요. 밝은 빛 대신 주님께서
강한 빛으로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도록 감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어보라 할 때에 열어서 보여드릴 수 있는 준비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럴 때에 어둠이 물러가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에 평안이 임합니다.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요 행복이 임하게 됩니다. 죄가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거리낌이 없도록 우리 모두는 늘 주님 앞에 준비된 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이요 바로 행복을 누리는 자의 자세인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 하나님 성을 하겠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누구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의지할 때, 전적으로 주를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 심령의 주여,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6절 초두에 말씀하고 있어요. 6절 초두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 거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주가 내 안에 주인 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이죠. 그 결과가 무엇인가?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주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게 되니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먼저는 심령이 깨끗합니다. 그러니 자연히 삶이 깨끗할 수밖에 없죠. 어지럽고 어둡고 정리되지 않은 방이 없어요. 깨끗해요. 성도름, 이 모습이 죄 없이 사는 삶이요 빛 가운데 거하는 모습이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인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의 서부에 오레곤주에 살고 있었던 한 50대 초반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US 투데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력한 일간지의 일면을 장식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학교 교사로 봉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가 30년 전에 자기가 범한 죄를 법정에 나와 자수한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30년 전에 이 사람은 브랜다이스라고 하는 명문 대학의 학생이었고, 그리고 당시에는 베트남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은 이 베트남 전쟁을 반대했죠. 여러분, 그 유명한 노벨상을 차지한 노래가 노벨상을 차지했어요. 노래 부르는 밥 딜런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반전에 대한 노래를 불렀던,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브랜다이스의 이 여학생으로 있었던 이 학생이 이 반전 운동에 앞장서게 되었으니 오늘날로 말하면 운동권 학생이다, 뭐 그렇게 생각해도 뭐 다를 바가 없어요. 정부를 향한 이 분노를 표출하는 이 젊은이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그러면 안 되는데 학교 건물에 불을 질렀어요. 방화범으로 수배를 당하게 되니까 동부에 살다가 바로 그 오레곤주라고 하는 서부로 도망을 했습니다. 잡히지 않으려고 신분 세탁을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바꾸고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가지고 숨어 지냈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 반전운동에 참여했어요. 그것이 자신의 맞는 주관이었던 것이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살던 그곳에서 열심히 사회 봉사를 해서 영광스럽게도 최고 봉사상을 받기도 했어요. 그저 그렇게 살아가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의 모습으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모범 교사상까지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기를 그렇게 살면 되지. 문제는 그의 마음에 꺼지지 않는 불안이 있는 거예요. 영혼의 기쁨도 평안도 없었으니 잠을 자도 깊이 들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그와 같은 밤도 있었습니다. 이 불안과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그래서
사랑을 하면 없어질 것 아닌가? 사랑을 하고 결혼도 하였으나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영혼의 안식이 찾아오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정신과 닥터를 찾아갔어요. 약간의 도움이 되었으나 근본적인 이 마음의 죄책감, 이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지 아니했습니다. 그의 영혼을 빼빼 마르게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 상담자를 만나게 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왜냐하면 기독교인 상담자가 그 영혼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다가오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친히 달리셔서 물과 뼈를 다 쏟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그리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불안과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이렇게 복음을 이 여인에게 전하게 되었는데, 그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그의 심령에 평안이 임하게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 복음이 그 심령을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평강이 임하게 되었고 잠을 잘 자게 되었고, 그렇게 되니 저가 세상에 나을 앞두고, 무엇을 나을 앞두고,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범죄를 했으나 시간이 많이 지나가게 되면 저절로 없어지는 거 말입니다. 법정 유효기간이라고 그러나요?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해서 나흘만 더 지나면 법정이 시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이 자매가 법정에 잦은 출두를 하고 자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자들이 놀랬죠.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일면 기사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인데, 기자가 가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에 이 여인이 답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자신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 제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심령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마음의 평강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9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러십니까? 거룩한 영,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니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내 심령의 평강을 지키는 자세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히 알아요. 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오늘 요한일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죄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며 인간이 왜 죄를 범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며, 그리고 그 죄로부터의 해방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죄를 도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니, 오늘도 빛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행할 때에 빛의 갑옷을 입어 빛 가운데 거하여 복 있는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이요, 어느 누구에게도 떳떳하니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모습으로 서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 모습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